1절부터 31절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새 생명 잔치 우리 5구역, 6구역 전도 대상자 발표 준비됐나요? 오늘 김선희 권사님 오늘 못 오셨죠? 6구역은 그럼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는 어느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어느 골목 끝에 거대한 대문이 달린 저택이 있었습니다. 대문 양쪽에는 번쩍이는 금 장식이 달려 있었고 저택 안에서는 매일같이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부드러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향유를 날마다 발랐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온갖 고기와 과일과 포도주가 넘쳐났습니다. 그 집에서는 매일 이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봐라, 오늘은 어떤 음악가를 부를까? 아이고 주인님, 오늘 정말 특별한 음악가가 왔습니다. 저기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한 악사가 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의 벗들을 초청해서 오늘도 멋있는 잔치를 벌려야겠구나. 나의 친구들을 불러라. 사람들은 그 집에 초대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곧 성공한 인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즈음에, 그런데 그 집 안의 풍경과는 다르게 그 화려한 대문 바로 바깥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피부는 헐어 있었고 상처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며 코를 막았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냄새야. 이런 냄새가. 아이고 이 거지가 아직도 살아있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조롱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갔습니다. 밤이 되면 개들이 다가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고 합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매일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서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을까요? 그는 매일 그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갓 구운 빵 냄새, 기름에 구운 고기 냄새, 향긋한 포도주 향기, 그리고 잔치가 끝난 뒤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들. 나사로는 그것이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 이 부정한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얼씬거려? 썩 저리가 못해? 나사로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과 똑같을 것이고, 모레도 오늘처럼 똑같을 것이고, 한 달이 지나도 똑같을 것이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에 나사로는 어떤 희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그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라고. 나사로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를 쓰레기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자는 새벽까지 잔치를 즐겼고 거지 나사로는 배고픔을 견디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보통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든지 부자입니다. 뭔가 책을 쓴다 그러면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남겨집니다. 반대로 거지는 이름이 없거나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 알아서 뭐하게? 거지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성공한 부자는 이름도 안 알려주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바로 그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자의 이름은 없었고 거지의 이름만 나사로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을까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사로의 몸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냘픈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관도 없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대충 그의 시신을 치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놀라운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거지를 안아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 거지 나사로를 천사들이 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 그의 장례식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고 아주 위대한 분이셨어. 화려한 향이 피워지고 좋은 관이 준비가 되고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부자가 눈을 뜬 곳은 바로 음부였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 목이 갈라지도록 타는 목마름, 끝없는 절망. 부자는 이제서야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끝없는 고통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저기 높은 곳에 뭔가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리고 그 품 안에 평안히 쉬고 있는 한 사람.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토록 천하게 여겼던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아니, 저 부정하고 천하디 천한 저 거지놈이 왜 저기 있는 거야? 부자는 절규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거기서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살아있을 때 부자는 나사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부자는 나사로를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가 자기를 좀 물을 먹게 해달라고. 저 거지 좀 시켜서 물 좀 가져오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아야 해.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한테도 갈 수가 없고 너도 여기로 올 수가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것은 불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다시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때야 깨닫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옷도, 잔치도 단 하나도 내가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평생 자기가 붙들면서 떵떵거리며 가지고 있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부자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어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게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말합니다. 얘야, 네 형제들에게는
주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단다. 그 말을 들으면 되잖아.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반드시 그들이 믿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거란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들어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했을 때는 그 듣는 사람들의 충격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주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자였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름 없는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거지는 무조건 천국에 가나요? 다시 오늘의 이야기를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낫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게 쉽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노력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게 서민들의 삶입니다. 아니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도 부자는커녕 카드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매일같이 신문에 나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자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서민들에게. 그나마 지금은 간혹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서민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부자 되기가 어려운데 옛날 그 시대에는 신분이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평생 부자로 살고 수십 대에 걸쳐 수백 년에 걸쳐 왕족, 귀족으로 살아가고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열심히 일해도 죽을 때까지 목구멍에 거미줄 치는 것이 상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의 자식이 아니면 거의 부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지는 어떠했겠습니까? 거지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거지로 태어난 사람은 아마도 평생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죽을 때까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나 먹고 살아야 하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이 거지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런 거지는 자기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이런 거지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있다고 말해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그런 말을 거지가 듣는다면 이 거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뭐든지 할 것입니다.
고난받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겐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성의 거지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거지도 죽을 때까지 땅에 떨어져 쓰레기나 먹고 사는 이 세상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거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참한 거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말한다면 이 거지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쉬운 거야. 다른 거 뭐 힘든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세상과는 다른 하늘나라에 네가 갈 수 있을 거야. 거기에는 가난함도 굶주림도 고통도 외로움도 그런 건 아예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야. 그 하나님을 네가 진실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단다. 만약에 이 말을 거지가 듣는다면, 그 말이 진짜라면 이 거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거지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는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찌꺼기만 먹고 배를 채우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저 나라에 가면은 내가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 제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헬라어인데요, 원래는 히브리어인 엘르아살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했느냐? 그냥 거지의 뭐 천한 이름 갖다 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나사로라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만 먹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불쌍하게 살아갔지만 그 인생은 그 힘겨운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살아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거지에게 관심 가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거지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평생 배고픔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땠을까요? 사실 부자는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부자가 왜 지옥에 간 것일까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소망이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잔치가 끝나면 야, 내일 잔치 뭐 할까? 그 다음날 잔치 뭐 할까?
오늘도 잔치, 내일도 잔치, 끊임없이 잔치니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가. 다른 세상? 그 뭐가 필요한데, 이 세상이 최고인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세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부자인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 나서 미래, 소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인데 다른 데 뭘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도 세상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직접 가서 말한다고 해도 안 믿어.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으냐 없느냐, 옷을 잘 입느냐 못 입느냐, 남들보다 잘났느냐 못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도 없어도 잘나도 못나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죽음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라져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기뻐하는 나라, 모든 생명이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죠. 마라톤은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 골이 날 때에 마라톤을 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아주 멋있는 풍경을 만나곤 합니다. 풍경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면서. 그렇다고 풍경만 보고 멈추어 그 풍경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달려가다 보면 시원한 음료수와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가 그것이 맛있다고 거기 앉아서 그것만 먹고 있으면 마라톤 선수가 아닌 것입니다. 또 달려가다 보면 좋은 사은품이나 귀한 선물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는 안 됩니다. 왜요? 마라톤 선수는 골인 지점, 마지막 목표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의 운명인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라톤 선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이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인생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끝까지 달려올 때에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한 주님의 나라, 부자와 거지가 없는 나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참 생명의 평안이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꼬린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마라톤 선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